은혜를 받습니다. 지난번에 가진 우리 부흥성회의 강사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를 좋아하셨는데, 특별히 우리 교회 성가대 또 시간마다 해주신 특순들 정말 좋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너무 부러워하시고 좋아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12월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몇 번 이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지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외우고 또 늘 듣던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 절을 특별히 설교한 적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 하나님 허용해 주시고 말씀 주시면 우리 교인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 말씀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특별히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저는 이 멸망하지 않고의 그 멸망이라는 단어가 너무도 뚜렷하고 크게 저에게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써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멸망하지 않고 한 것은 멸망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이지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멸망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단어는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에, the plan, 하나님의 계획에 향해서 가는데 멸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앞에 뚜렷이 크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이 멸망을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멸망, perish, 영원히 멸망, 도대체 이 뜻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멸망이란 무엇인가? What is perishing?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멸망이란 그 뜻을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첫째로, 멸망이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멸망이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겐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생과 또 영원한 멸망,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멸망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함의 해가 되는, 조금이라도 누가 있는, 흠이 있는 것은 허용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는 영생 말고 영원히 멸망하는 이걸 같이 두셨어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저 죄가 흠이 있어도 괜찮다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평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평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오는 자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영생 가운데 구별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멸망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게, 그게 바로 멸망이다. 없어지지 않는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는 무슨 연기처럼 우리에게 염려, 걱정이 자욱하게 와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느끼지, 소유하지 못하고 괴로워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진노지요. 우리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인 것입니다.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노, 이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진노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노여움을, 죄를 미워함을 다 감당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자에겐, 아들에게 순종하는 자에겐, 아들을 모신 자에겐 하나님의 진노는 지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 예수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계속 있는 거죠. 멸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 속에 들어온 것이다 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태어날 때부터 진노,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인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는 다른 이들과 똑같은 진노의 자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desire,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죄를 지켜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성장하면서 원해서 선택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죄가 본질적으로 있고 의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범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 멸망입니다. 그대로 가면 멸망이죠.
영생이 아니고 멸망입니다. 하나님 안의 삶이 아니고 우리는 이 영원한 멸망의 진노의 자녀인 것입니다. 멸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해결책입니다. 다른 해결책이 없죠. 이 12월 성탄절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외치고 말씀하시고 심어주고 확인하고 알려주고 전해주고 붙잡으라고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른 해결책이 없지요. 여러분 무슨 해결책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해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독생자, 그를 믿는 자가 바로 멸망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멸망이란 또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멸망이란 타는 불의 고통을 말한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태복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멸망이란 무엇인가? 영원한 불을 말하고 있어요. 타는 불의 고통을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는 그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한 부자, 한 이름하는 한 거지, 누구든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할 때 거지가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 거지의 어떤 한 거지의 처참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사람의 이름이 나사로, 그러니까 이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 부자도 죽어 멀리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게 하소서. 내가 그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불꽃이라고 그랬어요. 예. 불의 고통 중에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향하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불꽃 중에 괴로워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불 속에 고통받는 이 부자의 안타까운 부르짖음에 대한 대답은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자가, 이 거지가 어떻게 한 사람은 영생 속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서 꺼지지 않는 불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이 말씀은 너무도 생생하네요. 정말 눈앞에서 보는 것 같네요. So real. 이게 무슨 지나가는 이야기가, 바람으로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짓는, 영생이냐 멸망이냐를 결정짓고 우리의 삶 앞으로 있는 영원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12월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길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멸망할 수가 있다 소리예요. 그런데 그 멸망의 모습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과 멸망 사이에는 너무도 멀어서 큰 구렁텅이가 있어 오고 가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오셨던 목사님 말씀하시길 불이 나면은 화재를 당하면 사람이 불에 타 죽는 게 아니고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 불 속에 숨을 쉴 수가 없고 답답하고 괴롭고 막히고 막막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때로 이와 같은 멸망을 체험하시지요. 무슨 헤어날 길이 있는가? 숨이 막힌다. 숨이 막힌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하고 듣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바로 이 멸망에서 벗어나는 길을, 영생 얻게 하는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멸망이란 무엇이에요? 불의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불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영생의 길인 것입니다. 멸망의 불의 고통에서 헤어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대답입니다. 3장 16절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은 무엇입니까? 3 같이 읽습니다. 멸망이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말씀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비참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얼굴을 떠난다. 주님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수 없다. 비참한 거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찾아오는 이 놀라운 반가움과 주의 힘의 영광 중에 들어간다는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늘 봤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사셨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형제 자매들의 사랑을 통하여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존전에서 우리가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이 막막하고 고통스럽고 한 이 삶에서 광야에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한다 하는 것이죠. 떨어져 나간다,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 뵙지 못한다, 이게 바로 멸망의 형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고 하는 건 이런 방법으로 in this way예요. 바로 이 12월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으로,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으로, 이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떨어져 있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12월에 우리에게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도님들 마음속에 오시고 여러분 가정에 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12월이에요. 그게 성탄절이에요. 크리스마스. 내 몸에 옷이 없어서, 내 마음에 옷이 없어서, 내 형편에 옷이 없어서 우리 가정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웰컴 예수님, 독생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탄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멸망은 무엇이에요? 네 번째 같이 읽습니다. 멸망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마태복음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멸망은 영원한 벌이에요. 그게 멸망입니다. 멸망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요, 멸망은 불의 고통이요, 멸망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요, 멸망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It is destined for a man to die once.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여러분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습니다. 영벌인가 영생인가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벌의 멸망에 들어가지 않는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신 것이에요. 멸망은 분명합니다. 진노요, 불이요, 영원히 떨어져 나가는 것이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믿는 자만이 멸망치 않습니까? 왜 믿지 않으면 멸망합니까? 우리가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다 했습니다. The wages of sin, 그 죄의 값이란 말을 wage, 월급이란 말을 썼어요. The wage. 그러니까 월급을 우리가 매일 받는 게 아니지요. 때가 되면 받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그날이 되면 받는 거예요. 죄값을 매일 받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받는 것입니다. 멸망의 영벌에 들어간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독생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멸망받지 않는 길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가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이 지금이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지금이 바로 교회의 때고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교회가 있는 때고 복음이 있는 때고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남은 삶이 각자 얼마가 있을까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기 전에 그게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그게 바로 은혜의 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12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 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이 그 날이에요. 모쪼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을 활짝 열고 우리의 삶을 활짝 열고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원망과 불만과 모든 죄를 그 허물을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영생하신 독생자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영벌에서 영생으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의 죄가 무엇이든지 나의 허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원망과 나의 모든 허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불만이나 모든 허튼 생각들도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그를 믿는 자가 되시는 멸망에서 영생으로 옮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가득 임하시기를 성탄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이제는 이 성탄의 기쁨으로 멸망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는 벗어버리고 불의 고통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갔던 우리지만 다시 돌아와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성탄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이번 성탄절 12월 우리들의 시간, 우리들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독생자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독생자로 받아들입니다. 모십니다. 우리의 삶을 활짝 열고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이제 하나님 존전에 하나님 영광 안에 살게 해주시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런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주님으로 모십니다. 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